집에 평화가 있기를. 우리는 또 다시 온라인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마지막 부모님의 대지에서의 작업, 즉 스피라의 작업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승인을 받으려면 흠이나 오점 없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지 않는 적이 있어요. 그 적은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공부를 통해 볼 것입니다. 그가 가진 주요 전략, 즉 속임수라 할 수 있는 카드, 사람들을 길에서 이끌어 지구의 역사 마지막 단계에서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속지 않도록 이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큰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자, 정사각형 세뇨르 노소 파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어 안전한 길을 보여줍니다. 몸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끕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확히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인하시고 오 아버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끝났고 코에 닿았어. 그리고 우리를 지켜 우리 영혼의 적에게 속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축복을 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미신과 전설로 인해 스스로 죽은 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유령이 두려움, 고통받는 영혼의 두려움입니다. 죽은 자와 관련된 것들,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 성경은 자유국가들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짝, 아담과 헤롯 창세기 2장에서 16절부터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정원의 모든 나무에서 마음껏 먹으라. 나무 지식 선과 악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날 그녀가 그것들을 먹는 것을 보면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Do you? 불순종하면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모든 열매와 모든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 적인 사탄도 이 말을 듣고 기회를 이용해 유감스럽게도 성공적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이기다. 이 슬픈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마쳤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들판의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교활했던 그것이 여자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정원의 모든 나무에서는 먹지 않을 거야.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원의 나무 열매를 먹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원 한가운데 있던 물의 열매에 대해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너희가 그에게 죄를 짓는 날 너희 눈이 열리고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그게 전부야. 세웠을 유감스럽게도 이분은 금지된 열매를 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었고 그는 또한 먹었다. 내가 들을 수 그는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돼서 너무 기뻐요. 약속하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것, 죄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 울음, 슬픔, 고통, 우리가 결코 경험하지 않았어야 할 것들이지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사람이 성인을 이겨야 할 순간, 살펴보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불순종이 일어날 때, 즉 그날에 죽음이 끝날 것이라고. 우리에게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르셨다는 증거는 오늘날의 묘지들입니다. 아담과 에바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죽었습니다. 하지만 산타나나는 이 거짓말을 계속 주장합니다. 하지만 몸이 달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영혼이 달린다고 말한다.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봅시다. 누군가 소송과 전쟁에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9장 5, 6절.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언젠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보상을 받지 못하며 그들의 기억은 잊혀졌습니다. 당신의 사랑까지도, 당신의 미움과 질투는 이미 끝났으며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태양 아래에서,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가지 않고 땅을 떠돌지 않으며 우리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무의식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가 하나님을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18절에서 이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덤이 찬양할 수 없고 죽음이 영광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기다리는 이들은 죽음의 길로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오늘 내가 하는 것처럼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인간의 삶 또는 영혼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두 가지의 결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에 대해 공부하러 갈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요. 먼저 창세기 2장 7절을 봅시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고 사람은 천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하나님이 진흙으로 인형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그의 영혼, 그의 힘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존재,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산테라논의 책 4장 9절에 우리는 성경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관련시키는지 볼 것입니다. 인생에서 읽어보자. 그러니 오직 자신만을 지키고 당신의 영혼을 잘 지키세요. 내 눈이 본 그 일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마음에서 네 인생의 모든 날들을 멀리하고 네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 자녀를 갖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혼은 생명에 기반을 둔다.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사람은 몸과의 결합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몸.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그녀가 죽으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힘을 회수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열어봅시다. 그리고 땅은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마치 토끼처럼.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분이신 하나님께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거두시고 몸은 에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당신은 그것을 묻나요? 몇 년 후에 파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먼지로 만들어졌고 싸우는 것은 먼지뿐이니까요. 즉 몸이 썩어요. 그리고 퇴비가 된다. 부드러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실임을 알아차리세요. 그러면 사망, 의식 상태로 이끌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있거나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함께 열어보자고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라자로, 우리 친구, 잠을 자고 있지만 잠에서 깨워졌어요. 제자들이 말했다. 주님 잠자면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잠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라자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자고 있지 않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부인들 시작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깨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무덤에 간 사람은 오늘 우리를 보지 못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냥 지금 하느님이 그를 되살리시길 의식이 없어요.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몸도 없으며 아무 곳에도 없이 다른 형태로 떠돌고 있어요. 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죽은 사람들이 우리와 소통하지 않고 살아있지 않으며 의식이 없고 우리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죽었고 몸은 먼지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듯 의식을 잃은 상태예요. 아, 그곳이 중심이군요. 그것은 삶과 종교의 다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사람들이 영매의 집에 가서 들었다고 부음을 들었어요. 플라노와 치클라노 할머니까지 결국 그들과 이야기하게 됐어요. 세상을 헤매는 사람은 누군가? 성경은 또한 이를 밝힙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이를 읽을 것입니다. 삼포에라의 조가 죽었다요. 이스라엘 전체가 슬퍼하며 그를 자신의 도시인 하마르에 묻었습니다. 이 건강이 묻혀져 있고 점쟁이와 마법사들이 있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모여서 왔고 그들은 악기와 함께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건강을 불어넣고 요골의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을 보고 깊이 두려워하며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사울은 주님께 물었지만 주님은 꿈이나 술, 예언자를 통해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업원들에게 건강을 빌어 여자에게 가서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라. 그 여자는 마녀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의 종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니 엠플의 점술의 정신을 가진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을 변장하고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갔고 그와 함께 두 남자가 있었으며 밤에 한 여자가 왔고 말했다. 나를 마녀의 정신으로 알아채고 내가 말하는 이에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청한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모든 것 이거 알아. 사고가 어떻게 점쟁이와 마술사들을 지구에서 없앴는지, 왜 내 인생을 위해 내 인간의 무기를 내게 주어 나를 죽이게 하나요? 그래서 사울에는 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데 이 때문에 당신에게 해가 끼치지 않을 거라고. 그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 누구를 데려다 줄까요? 그가 말했다. 사무엘을 불러줘. 여자가 사무엘을 보자 큰 소리로 외쳤고 여자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속였나요? 당신이 직접 더 많이 구합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 거기서 뭐 하시려고요? 그러자 여인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신과 땅에서 오르는 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물었습니다. 그 형상은 어떻습니까? 그녀가 말했다. 한 남자가 올라오고 있다. 아니요, 그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무엘임을 깨닫은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지자 사무엘은 이미 죽었으며 그들 사이에 있지 않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나요?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셨죠? 책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를 알겠죠?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여러 차례 기회를 가졌고 그 기회들에서 자신의 의지를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할 필요 너희들 없어. 투표할 거야. 하느님이 대답하지 않았어. 사울이 정말 충실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바로 찾아 나섰다는 것이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적에게요. 심지어 한 마녀에게까지 갔습니다. 그녀는 주술의 영으로 말했고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그녀의 주술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하나님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올라오나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하늘에. 그러니 땅에서 올라온 그 자는 악마였던 것이다. 우리 수업의 적, 그녀가 섬기던 자, 그리고 그는 사무엘인 척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았다. 실제로는 사무엘이 아니었다. 나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어요. 악마들은 과거와 죽은 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빌려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이끌어내려고 그런 마책처럼 나타납니다. 또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만이 그리고 고인만이 알고 있었던 완벽하게 고인의 외모와 목소리를 흉내내어 사람들을 속인다. 우리가 속아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5, 6절에서 말하듯이 우리와 소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는 죽은 자들을 일으킬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구세주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놀라지 말자. 모든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날 그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다. 악을 행한 이들은 심판의 부활을 위하여 성경은 예수께서 공의로운 이들을 부활시킬 시기를 1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선언합니다. 달리고 싶지 않아, 자매야. 잠든 이들에 대해 모르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잠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이후에 이것을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살아남은 자들이 잠든 자들보다 먼저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서 주님이 큰 소리와 천사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가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모든 의인들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너를 격려할 수밖에 없어.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에 영원히 있어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게 하소서. 성경은 계시록 20장 4절부터 이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그리고 모두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권한을 받은 이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이나 그의 형상을 숭배하지 않았으며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이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살며 다스렸습니다.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른 죽은 이들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는 행복하고 거룩하다. 이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권력을 가지지 못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이들은 이 1000년 동안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 성경은 이사야 54장 17절에 이에 대해 언급합니다.
너에게 준비된 모든 도구는 번창하지 못할 거야. 너를 대항하여 재판에서 일어나는 모든 언어, 너는 정죄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종의 유산이며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의 정의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000년 동안 단절이 있었지만 이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은 자신의 판결을 받기 위해 부활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을 읽고 이해했습니다. 읽어보자. 천년이 끝나고 사탄은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더욱 빠르게 나올 것이다. 화면에 내 모서리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은 우리는 괜찮아요. 한마드레라는 이름의 내 여동생은 그저 한 부대에 대해서만 말했다. 그리고 지구의 너비에 대해 그리고 연구했습니다. 균열이 보여 성도들의 증과 사랑받는 도시였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켰습니다. 고마워. 하나. 큰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아있는 이를 보았다. 땅과 하늘이 그의 앞에서 도망쳤고 그들을 위한 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큰 사람들과 작은 사람들, 즉 왕좌 앞에 선 죽은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의 책들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책, 즉 생명의 책이 열렸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았다. 책에 쓰인 일들에 따라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 바다는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고 죽음과 지옥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다. 각자의 행위에 따라 판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은 불의 호수로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따라서 천년이 끝날 때 사탄은 행동을 시험하기 위해 나선다. 그가 시도하기 위해 나간다면 그것은 그가 그것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악인들은 죽었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부활하지 않았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러므로 7절에서 사탄이 다시 우상을 시험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판결은 불의 호수였다. 부활할 때 그들은 신의 도시를 찾아 정복하려 하며 이는 그들이 벌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그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상급이 내게 있어 각자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 구절로부터 우리는 각각의 인디언이 자신의 행위에 비례하여 태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많은 것을 한 사람은 많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조금만 고생한 사람은 조금만 고통받을 거야.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하지만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비례하여 태우지만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말라기서 3장에 우리는 우상들이 사라질 것을 보게 될 것이며 1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저 날이 화각처럼 오는 걸 보라. 모든 거만한 사람들과 불경스러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른 IP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날 지금의 포옹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그들은 뿌리도 가지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13절 불경한 자를 밟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잖아. 그날 여러분의 발 아래에 있는 식물들 아래에서 만군의 주가 말하는 그 날에 나는 행동할 것입니다. 오바다서 1장 10절에서 성경은 악인들이 마치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성산에서 마신 것처럼 모든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마실 것입니다. 그들이 마실 것입니다. 충돌하여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생명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라.
한 번 죽음으로써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정하게 됩니다. 의인과 함께거나 불의한 자와 함께거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도록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날 토요일 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만약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하지 않는다면 늦었을 수도 있어. 이를 알고 나서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으면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지금 주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모든 생활을 그분께 그래서 맡기는 우리는 것입니다. 그냥 강요했지만 그리고 매일 그런 그를 따라서 잘못했어요.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신의 계명에 그건 내가 충실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당신의 진심 어린 소망이라면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아도 될까요? 우리 아버지, 당신의 아몬드를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돌보소서.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곳에는 슬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속하세요,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를 본 모든 이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 이 결정을 내린 이 학생과 함께 하세요. 거룩한 천사들이 그에게 봉사하게 하세요. 계속해서 굳건히 서세요. 그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당신의 충실하고 순종적인 백성에게 합류하는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버지. 교회를 계속 이끌어주세요. 이것은 주님이 선택하신 교회입니다. 사천사 사역, 페르난도의 지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공부를 마치기 전에 다른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기독교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심지어 선택받은 자들마저 속일 수 있는 기만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조사하다, 즉 주의 깊게 기준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강의를 따라왔다면 분명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지만 확실히 이 짧은 공부 시리즈만으로 성경의 모든 핵심 진리를 요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 이 교회는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더 깊이 있고 넓게 각 설교를 연구할 기회입니다. 또한 히트에 곧 일어날 일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빛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작은 책에 기록하는 것을 돌보았습니다.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이용 가능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들을 모았습니다. 화면에서 보게 될 거예요. 지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연락만 하면 됩니다. 전화나 왓츠앱, 왓츠앱을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55번이라면 브라질 밖에 있다면, 브라질 안에 있다면 41이라고 합니다. 909-09-8466 이메일로 주문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는 손타토에다 아바텐시아 피날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미니스테리오 데 베르텐사 피날에도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귀하의 요청을 해서 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당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며
신이 이 교회에 수십 년 동안 주신 빛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압니다. 몇 달 안에 접근하고 그것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요약되었습니다. 이제야 이번 연구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신이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당신의 삶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삶이 그렇고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그것을 말씀하시며 당신 마음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작은 반지를 열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얻으실 때 하늘은 우리가 세례의 물에 들어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진실을 고백합시다. 여기서 여러분이 몰랐던 진실을 들으셨나요? 증거 있었어요. 여기가 진정한 길이며 이것이 진리의 교회입니다. 마지막 경고로서 네 번째 천사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머뭅니까? 와서 세례를 받으세요. 죄를 버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세요. 이 진실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가 되세요. 자원봉사 선교사가 되세요. 메시지를 전하세요. 오늘 모든 것을 주세요. 당신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행동으로 옮겨 세례를 받는 일을 해보세요. 존중하지 마세요. 조금 더 배우고 싶지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연락하세요. 우리와 대화하세요. 당신의 시간이 확실히 왔어요. 고린도후서 제6장에서 성경은 말해요. 구원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그리고 있어. 당신이 살아있는 길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병합에서 우리는 도와주러 왔어요.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 우리에게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아멘. 그러면 거기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사례처럼 마무리 짓고자 주님의 축복을 당신에게 부르고자 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그렇게 하세요. 패션이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길, 주님이 당신을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시길, 주님이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길. 아멘.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곧 뵙기를 희망합니다. 지구에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지 않다면 곧 하늘에서 만나요. 삶의 앞에서 우리의 만남이 정해져 있기를. 그때까지